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한 시즌에 맞이한 2020년도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상상 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죽음을 이겼나요?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복음인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2020년도는 우리 민족 현대사에 몇 번 안 되는 우울한 해로 기억될 것이지만, 오늘 부활절에 부활의 위로와 평강, 소망, 그리고 기적이 우리 민족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사막과 같은 불모지에서 삼성, 현대, LG라는 굴지의 기업을 탄생시킨 나라, IT의 최강국을 이룬 나라, 세계 축구의 변방인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월드컵 4강을 이룬 나라, 무엇보다도 세계 기독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이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때로는 분열했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가 되어 극복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제 36년의 강점기에는 온 국민이 독립투사였고, 6.25 때에는 온 국민이 전선의 병사가 되어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켰고,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무섭게 일을 했습니다. 일부는 독일의 막장에서 석탄을 캤고 또 시체를 닦았고, 또 일부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여 피와 돈을 맞바꾸어 조국 근대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MF 때에는 온 국민이 장롱 속에 감춰둔 금을 꺼내 국가 부채를 갚음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불철주야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골짜기였고 골방이었고 차가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을 썼고 빚을 내 헌금했고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리고 사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고, 그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민이 힘을 잃었습니다. 좌절에 빠졌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저력을 지닌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독수리가 귀류를 타고 다시 한번 높은 창공을 날듯이 우리 민족이 부활하신 예수의 기류를 타고 다시 한번 비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모 일간지에 가톨릭의 저명한 신부가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기자와 대담한 내용이 기사화되었는데,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 육신의 부활을 고백하는데 이것을 시신이 소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곤란하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이승의 몸은 결국 소멸하는 존재일 뿐이다. 기독교의 부활과 불교의 열반은 둘 다 이승의 길곡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부활도 구원이고 열반도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교와 불교는 종교 문화가 다르니까 표현도 다를 뿐 내용은 상통하는 바가 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부활 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는 또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덕을 끝까지 밀고 가다가 처형이 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았고 제대로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인생을 추수해 가신 것, 나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본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교의 열반과 기독교의 부활은 표현이 다를 뿐 같은 것이라는 것이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자들에게 대하여 부활의 확실성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읽기만 해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없을 것인데 헛똑똑입니다. 위에서 말한 그 신부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성서신학을 연구한 가톨릭 최고의 석학으로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오늘의 본문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실제 사건임을 알 수가 있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고 보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틈에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신 사탄이 마음을 혼미케 하니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가 보이고 그 음성이 들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음 안식일 날이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 3일째 되는 그날 새벽에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1절에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례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단지 살아생전 예수님에 대한 연민으로 무덤을 한 번 훑어보기 위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사를 짓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왔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하러 왔건 향유를 바르러 왔건 중요한 것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치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인들이 누굽니까?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여인이고, 다른 마리아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측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예수님을 깊이 아는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직접 자신의 부활을
4번씩이나 예언하셨음에도 아무도 그 예언을 믿지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제자들이나 또 측근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시기로 예정된 그날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덤에 갔더니, 그런데 누구도 그 말씀을 믿었던 자는 없었습니다. 본문의 여인들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시신이 부패하면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덤을 둘러보러 갔건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갔건 저들의 관심은 죽은 예수였지 부활한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7장 6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총독각하, 저 죽은 예수가 살아생전 말하기를 자기가 죽고 사흘이 지나면 부활할 것이라고 말을 하곤 했는데 혹시 만에 하나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군사들을 동원하여 무덤을 지키게 해 주세요. 저들이 생각해 보니 예수가 한 말 모두는 다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자기가 죽을 것이고 부활한다 했으니 부활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에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 말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매장 풍습을 따라 무덤의 돌문을 인봉했습니다.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여 잡아 죽이라고 넘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까지 예수님의 살아생전 말대로 만에 하나 부활할지도 몰라 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힘대로 굳게 지켰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저들의 생각했던 만에 하나라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한다는 일이 경비병들에게 사정해서 무덤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만 했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했어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은 과학적인 가능성, 통계학적인 확률을 넘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사실 예수의 사건 중에서 부활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의 생애 전체가 기적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한 사건이나 물 위를 걸은 사건이나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나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성의 사건인가요?
아니면 확률의 사건인가요? 이것은 땅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건이요, 사람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건이요, 믿음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먼저 큰 지진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되어 묘사되는 현상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산이 흔들리는 현상이나, 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현현이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한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두 사람, 요한복음은 두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동원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보초병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음에도 무덤에 유유히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4절을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훈련된 보초병들이 무덤을 지키지 못하고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인데,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엄중한 문책이 따를 것이기에 무서웠을 것이고, 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흰, 지상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사람이 돌문을 열어 제키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 위에 앉아 있으니, 이것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보초병들이 무서웠던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까지 함께 무서워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들은 예수님이 진작하신 예언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약속들을 믿고 삽니다. 정치인들의 약속, 친구의 약속, 동업자의 약속, 연인과의 약속, 그리고 이만희 같은 사이비 교주의 약속까지. 그러나 그런 무수한 약속들이 실행이 되었던가요? 아마도 저들은 예수님의 약속이 그런 약속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에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인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대입해 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군병들이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울 때, 연도의 사람들이 성난 모습으로 침뱉고 야유하고 조롱할 때, 그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엊그제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겁니다. 그래서 막상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죄송했겠지요? 부끄러웠겠지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또 떨리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이것이 군사들의 모습이요, 여인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제는 죽었구나.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은 책임을 묻고 추궁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계획된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위로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침을 뱉었어도 괜찮고, 몽둥이질을 했어도 괜찮고, 못질을 했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보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야. 그러므로 부활은 사랑의 완성이요 곧 복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확인시켜 줍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은 만들어진 교리나 상상 속의 허구가 아닙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아. 못 믿겠다고? 그가 생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래도 못 믿겠다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의 시신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은 기독교 존재의 기반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 아닌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66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창세기 1장 1절이라면 그것은 한낱 교리요 이론이요 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절망도 두려움도 죽음까지도 우리를 무덤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열어 제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육중한 돌문이라도 예수님을 그곳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가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에 매여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한 번 우렁차게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계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요 도살당하는 양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귀의 어떤 정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던 자들은 이미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우리를 이렇게 공포스럽게 하는가요?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사망은 공포의 왕입니다. 최대의 도륙자입니다. 이 사망 앞에 어떤 권력자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장수도, 어떤 지혜자도 모두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만큼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본문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못 믿겠는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직접 확인하라.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부활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저들의 반응을 8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달려갈세. 여기에서 무서움은 이전의 두려움이 아니라 신기함이요 놀라움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놀람과 신기함 그리고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리려고 다름질했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무덤에 올라올 때와 이제 무덤을 떠날 때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올 때에는 슬픔과 두려움의 발걸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놀람과 큰 기쁨의 발걸음입니다. 올 때는 고작 썩어가는 시신의 향유를 발라 냄새나마 제거하려고 왔지만, 이제는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뛰어갑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2020년 부활절을 기해서 이제와는 완전히 달리 큰 기쁨으로 새롭게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어두움이 아니요 빛입니다. 부정이 아니요 긍정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민족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본문의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달려나간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한국교회도 운명이 그렇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니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만 있습니다. 여인들처럼 이제 우리는 큰 기쁨을 얻었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 다시 뛰고 다시 달릴 것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못 믿겠다고? 그래도 의심이 간다고? 와서 직접 그가 누우셨던 곳을 확인해 봐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달릴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한국교회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와 같은 부활의 은혜와 큰 능력과 기적과 복이 우리 평촌 일회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저 북한 땅에까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는 부활절에 찬양대가 칸타타를 멋지게 준비했었는데 사정이 뭔지 아시죠? 그렇게 준비는 하지 못했고, 그래도 아쉬워서 몇 분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나오시죠. 하나 둘.
십자가 영광일세.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난 또 거기 앉아 계시기에 또 찬양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냥 앉아만 계신 거예요? 그렇구나. 한 번 더 박수. 할렐루야. 내년에는 어떻게 예술의 전당에 좀 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못 믿겠니? 와서 봐라. 그가 누우셨던 현장을 봐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지 않니? 그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나요? 갈릴리로. 그곳이 어딘가요?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곳.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죽었던 자가 생명 얻어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 좌절이 무너지고 용기를 얻어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 그게 부활입니다. 2020년 이 우울한 시기에 이 부활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촌 일회교회야, 한국교회야,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아, 자, 이제 내 손잡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시나요? 다시 시작하자.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이 보이시나요? 그동안 힘들었지? 그동안 무서웠지?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게 부활입니다. 오, 부활의 주님이여, 오늘 각 사람 모두를 만져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두까지도 다 만져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용기를 주시고, 이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괜찮아, 괜찮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부활은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다. 주님의 손 잡으십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다.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뛰어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 다시 힘있게 뛰어 나가십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주위여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죽음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도 여전히 무덤에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절망이고, 여전히 실패고, 여전히 저주와 심판의 운명이었을 것인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육중한 무덤의 문을 열어주셨네요.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셨네요. 그리하여 나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 주셨네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게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해 나가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의 현장에서 힘있게 싸워 이기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부활신앙으로 이기게 하시고, 저 휴전선도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무너뜨리게 하시고, 저 무덤 같은 기르게 북한 땅에도 부활의 생명, 부활의 빛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저마다 거창한 공약을 내세우고 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지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내 정파적인 입장, 그동안의 이념,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관점에서 표를 행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간해지고 형통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부활의 생명, 소망,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제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기 전에 하나 더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매일 저녁, 초저녁부터 교회 문 열어놓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틈나는 대로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함으로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